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우리가 증거합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사거리에서 어느 방향으로 갈까 망설이다가 동쪽으로 갈 것을 마음에 정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래도 지팡이가 가르치는 방향으로 가야지 하고 지팡이를 탁 던졌습니다. 지팡이가 떨어지면서 서쪽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자 다시 또 지팡이를 또 던져보는 것입니다. 이번엔 지팡이가 떨어져서 북쪽을 향했어요. 또 계속 지팡이를 던지다가 드디어 동쪽을 가리킵니다. 그랬더니 이것 봐, 지팡이가 동쪽을 가리키잖아 그러면서 좋아하면서 그쪽으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이런 식으로 믿으면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자기 생각과 고집과 욕심을 품은 채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우롱하는 거예요. 마음에 이미 다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도 우스운 얘기예요. 이미 자기 마음에 다 정해놓고 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너무나 이율배반적이죠. 기독교 신앙이 기초가 된 서구사에서 유행하는 용어가 하나님의 뜻이면, 이게 데오 볼렌트라는 그런 용어인데, 하나님의 뜻이면 이런 용어가 기독교 신앙이 기초가 된 서구사에서 유행하는 용어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무슨 일을 계획할 때는 항상 먼저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믿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은혜 받고 열심히 종교생활을 잘한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읽고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잘하고 전도도 잘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 힘쓰는 것 매우 중요해요. 그러나 이거 잘한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여 영생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해서 영생의 삶을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도,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도, 하늘로 승천하신 것도 다 모두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 죽음에 내어주셨고 부활 승천하셨고 믿는 자 안에 영생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도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는데 어떻게 해요? 첫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완성하러 왔습니다. 자, 10장 시작. 이 뜻을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노라. 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어떻게 인간이 거룩할 수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뜻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완성하신 그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일 때 뭐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이것을 얻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뜻대로 영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하나님의 뜻이 영생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영생을 사는 사람,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 그게 영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영생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도 되지만 동시에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거예요. 영생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영생을 산다는 것은 이 땅에 살면서 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사는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 안에 이루어진 기독교인이라면 주님과 생명으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거룩함이, 주님의 아름다움이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 중에는 예수님의 거룩함과 선하심과 의로움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도리어 세상 사람들에게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언행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자기 의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의로 가득해서 신앙생활을 해요.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하면서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 앞에 어떠한지,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뭔가 자기 공로를 사람들의 인정받으려고 하고, 이런 것으로 자기 의로 가득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당신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그 나라를 상속받을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주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계속해서 살아가면 어떻게 다루시는가?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이 있는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생의 삶을 이 땅에 살다가 육신을 벗는다 영생의 나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근데 하나님의 기대와는 상관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2022년 다니엘 기도회 쭉 간증들을 들어보면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 받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막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때가 되면은 이제 그 감격과 기쁨과 은혜가 이제 그냥 습관화돼요. 그냥 의뢰의 그런 거를 해가지고 희미해져. 그래서 어디로 가요? 하나님이 부르신 기대에 어긋나게 세상길로 나가기 시작해요. 세상의 그 달콤함, 세상의 그 어떤 기쁨 그런 걸 추구하면 세상길로 나가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은 계속해서 인내하며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 거예요. 기다리고 인내하지만 때가 되어도 돌이키지 않으면 어김없이 하나님은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돌이키게 하심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고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함으로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이런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육신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 육신의 삶도 장수해야 100년도 못 채우고 하나님 앞에 가는 육신을 벗는 거예요. 이 육신의 삶이 내가 아니고 이 육신이 내가 아니에요. 이 육신 안에 있는 내 영혼이 진짜 내 참 모습이에요. 진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육신을 벗은 다음에 그 영생의 나라로 들어가서 본격적인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나라의 목표가 있는 거지 이 땅의 삶으로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성공과 실패는 뭡니까? 이 땅의 삶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는 그날 딱 결정되는 거예요. 네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는가 못 살았는가 주님 앞에서는 그날 결정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진짜 기독교인이라면, 그래서 육체를 사랑하고 즐기던 것에서 돌이켜 새 사람의 삶을 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네 안에 영생이 있고 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기독교인이라면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전에, 네 안에 영생이 있기 전에 사랑했던 육체, 즐겨했던 세상 거기서 돌이켜라 계속 말합니다. 마귀가 하는 일들 중에 하나는 어찌든지 육체를 사랑하도록 해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의 즐거움과 쾌락에 자신을 맡기고 살도록 하는 거예요. 곧 육신의 삶이 영원한 것 같은 착각 속에서 육신의 즐거움과 만족이 진짜 인간의 행복이라고 마귀가 계속해서
계속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의 그 희미함 때문에 장래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보다는, 그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고 장래 소망을 가지고 그 나라를 바라보고 거기에 목표를 두고 사는 것보다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얻을 영광에 더 집착한 나머지 하나님의 영광에는 전혀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영생의 삶,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은 전혀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그 결과 신앙생활은 형식적인 종교생활 정도이고 오직 육체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거기에 걸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에는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세상이 아니니까. 성경 분명하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에 벗된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지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것은 마귀와 짝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대신 세상을 사랑하는 영적인 간음이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사랑의 대상은 우리는 둘을 사랑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랑이 우리 마음을 차지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당장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즐길 수 있는 세상 것의 마음을 뺏겨버리면 세상을 사랑하는 게 되는데, 그럼 어떻습니까? 내 진정한 내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주님이신데 다른 것이 들어와 있다면 뭐 하는 거예요? 이건 간음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간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세상을 사랑하기보다 영생을 소망하며 나의 생명으로 오신 예수를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누구의 사람들입니까? 사극에 보면은 나는 왕의 사람, 나는 누구 장군의 어떤 사람, 실세의 사람, 누구의 사람, 이렇게 누구에 소속된 그 사람들 이렇게 딱 자기를 정의하는 게 있어요. 오늘 우리는 누구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에요. 예수에게 속한 예수의 사람들. 예수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얻고 누릴 수 있는 것, 이 세상을 사랑하기보다는 영생을 소망해야 돼. 우리 구원받은 생명이 들어가서 살아갈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생명으로 오신 그 예수님, 영생의 나라 가기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날마다 믿으며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천국 도성을 향해서 가기까지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인도자가 되시는 거예요. 가이드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내 안에 생명으로 오신 그 예수를 따라가야 돼요. 예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를 따라가도록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영생을 소망하는 사람이라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세상 영광에 목을 매지 않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하늘의 기업을 소망하며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인간 잠깐이에요. 인생 잠깐이에요. 우리 천재모 같이 공부하는 목사님들 한 10분이 모였는데 어제같이 그냥 같이 얼굴 맞대고 토론하고 기도하고 그랬던데 그냥 가려니까 금방 가시더라고요. 그냥. 한 분이 떠나고 또 한 분은 암으로 또 투병하고 또 한 분은 암과 함께 또 살아가고 어떤 분은 온몸이 그냥 막 질병투성이고 육신은 금방 그렇게 병들어가요. 그리고 언제 갈지 금세 가요. 사람이 그렇게 세상을 떠난다는 게 금방까지도 눈을 맞추고 얘기하는데도 가려고 하니까 금방 가버리더라고요. 그 육신은 금방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아니에요. 육신이 내가 아니에요. 육신의 생명이 내가 아니에요. 진짜 나의 생명은 이 육신 안에 있는 영이 이게 나의 생명이에요. 육신을 벗으면은 이 영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느끼고 인식하는 모든 것 그대로 여기서 몸만 빠져나온다고 그래요. 이 몸에서 이 영혼이 빠져나왔다 다시 살아나신 그 목사님 얘기를 하면은 자기가 죽었는데 그대로 이 의식과 생각과 모든 것이 그대로 몸만 빠져나오더래요. 그리고 내가 누워서 사람들이 통곡하더라는 거예요. 생각, 마음, 의식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지금 살아 숨쉬고
지금 내가 말하고 살아가고 숨쉬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 이 사람의 인격이 다듬어지지 않으면, 이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이 사람의 예수의 형상을 닮아서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그 변화되지 않는 그 잘하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자꾸만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인내를, 인내, 소망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고 있어요. 성령의 열매도 계속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예수 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날마다 자라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예수를 닮기까지 잘해야 된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들이 뭐예요? 믿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선을 추구함과 충성과 온유함과 절제함과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게 뭐예요? 다 열매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성품. 그것이 하나씩 우리 안에 열매로 맺혀져야 돼.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성숙하게 자랐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네가 세상에서 뭐 하다 왔느냐,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느냐, 일이 중심이 아니라 일은 우리를 다듬기 위한 하나의 수단인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목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네 심령이 예수를 닮아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빚어지고 자랐느냐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을 상속받는 거예요. 주님의 진정 이 사랑을 깨닫는다면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후사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 나라를 소망하며 걸어가야 돼요. 인생 정말 빠르잖아요. 우리 원집사님 이제 막 신혼 막 승원이 막 인자 그냥 피부치 인자 보자기에 싸가지고 막 세례받던 때가 어전인데 벌써 승원이가 어른처럼 커버렸잖아요. 금방이에요. 10년 20년이면 이제 응? 손주 보고 할머니 소리 들을 거예요. 금방이에요. 그럼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러므로 세상에 우리 마음 뺏기지 말아요. 열심히 살아야 되겠지만 세상에다가 소망을 두지는 말아야 돼요. 세상을 사랑하지는 말아야 돼요. 소망은 어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다 소망을 두면서 세상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거룩함에 동참하려면 이 거룩함을 방해하는 육체의 의미가 뭔가를 알아야 돼요. 육체가 뭔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육체라고 하니까 이 눈에 보이는 이 살덩어리, 육신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육체는 단지 영원히 살고 있는 이 껍데기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육체라는 것은, 물론 이것도 육체지만 육체, 영경이 말하는 육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떠나서 자신의 인지된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개인적인 기술, 사용하는 기술을 통틀어서 육체라고 말합니다. 인지가 뭐? 인지된 욕구를 채우려고. 자기가 감각하고 알아보고 기억하고 그것을 얻었고 지각, 기억, 추리를 통해서 나한테 학습된 것들. 이렇게 하면 내 욕구를, 내 욕심을 이렇게 채우겠다 하는 그런 것들. 그 인지된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개인적인 기술, 사용하는 기술을 육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를 떠나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그 개인적인 기술, 이걸 통틀어서 여러분 육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육체를 따라서 행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원천으로 살지 않고 살아가는 생활 양식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생활 양식을 통틀어서 육체라고 말하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서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육체를 자연스럽게 어떤 불쾌감이나 느끼게 하는 정도의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육체는 때로는 매우 매력적이게 보일 수도 있어요. 매우 신령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명목 아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고상함으로 여러분한테 비춰질 수 있어요. 육체는요. 신앙훈련에 남이 할 수 없는 것을 해나가는 거룩한 모습으로도 보여줄 수 있어요. 육체가 그렇다니까요. 이런 분들은 남에게 영적인 것으로 돋보이기 위해서요,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다든지, 금식으로 자신의 굶주림을 참아가며 인내한다든지, 산기도에 들어가서 주님과 뭔가 통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한다든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신을 복종시키려고 한다든지, 뭔가 다른 사람과 다른 특별함을 가졌다는 것을 은연중에 암시하며 신령함을 나타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육체예요. 얼마나 매력적으로 보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고상하게 보입니까?
육체는 이렇게 우리를 속일 수 있어요. 여기서 기도를 정해놓고 금식하고 상기도하고 말씀대로 사는 거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신앙생활에 유익한 것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에게서 나오지 않고 내가 하려고 하는 것, 이게 문제인 거예요. 내가 거룩해 보이기 위해서 내 노력과 내 헌신과 내 희생으로 이런 것을 이루려 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서 뭡니까? 육신의 나, 육체의 나가 문제인 거예요. 육체의 나, 육신의 나, 죄인된 나로 살지 말라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새 생명을 주셨는데 여전히 예수님 젖혀놓고 내가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또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생활 방식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생활 방식과 가치관과 달라요. 기독교인이 율법주의로 흐르는 것은 모두 이 때문이에요. 율법이나 계명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행복과 생명과 행복을 위한 복된 계명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성경은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분명히 율법의 1.1핵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룬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율법의 공의와 거룩함과 생명이 흐르는 그런 나라를 반드시 완성하실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율법의 공의는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와 선하심으로 가득한 그런 거룩한 율법을 주셨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 율법과 계명들을 자신들이 분명히 지키겠다고 맹세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물론 세상 누구도 하나님 주신 그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진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창세 이래 지금까지. 로마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지우적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님 하나도 없도다.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요? 율법의 역할은 그 율법을 지켜서 내가 거룩하게 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율법의 역할은 뭡니까? 그 율법을 통해서 너 자신을 알라는 거예요. 네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의 본래 목적은 그거예요. 기독교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주의로 흐르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을 내가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자기 결심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이게 뭐 율법이에요. 지고 도전받고 살아야지 결심하고 이게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그걸 지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셨는데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이 가르치셔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살면 되는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면 저절로 율법은 이루어지는데 그리스도를 제쳐놓고 내가 힘쓰고 애써서 내가 그렇게 살려고 내가 그렇게 이루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묵상을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 큐티하고 묵상한다고 해서 거기 있고 나서 도전받고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내 결심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묵상을 어디로 끌고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듣는 그거 그리고 결심해서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육신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가르쳐서 예수 안으로 나를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믿음으로 살면은 저절로 율법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를 쳐쳐놓고 내가 살려고 하면 안 돼. 이건 율법주의로 가는 거예요. 주의해야 돼. 성경의 어떤 내용이나 사상들을 내 이념을 내 어떤 가치관을 관철시키는 도구로 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이루신 일이 뭐예요?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를 흘리셨어요. 맞습니다. 그러나 그거 하나만 알면 안 돼.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을 흘리신 것은 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맞아요. 근데 그거 하나만 알면 안 해요. 분명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말끔히 다 사하셨지만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그때 너의 옛사람 죄인된 나도
그때 함께 달아서 죽이셨다는 사실이에요. 십자가의 죄사함만, 여러분, 그것만 붙잡으면 안 돼요. 그때 너도 거기서, 너 옛사람도 거기서 죽었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타락한 아담의 혈통으로 태어난 육신의 너, 죄인된 너, 함께 십자가에 달아서 예수 하나님이 죽이셨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예요? 아담의 혈통을 따라서 유전된 본질적으로 타락한 성품을 가진 죄인이에요. 본질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생명인 죄인된 나, 내 죽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에서 사함받았지만 또 죄를 지면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고백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를 죽여야 하는 이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 대속의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녀로 낳으셨어요. 새로운 탄생, 새로운 피조물, 죄 없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새 사람이 되었어요. 새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은 저절로 지켜지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근데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다시 또 죄를 짓는다고요? 성령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살기 때문에, 내 안에 오신 성령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살아버리기 때문에, 거듭났지만 내 안에 오신 예수님, 영으로 오신 성령, 그 성령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미 습관화된, 이미 생활에 체질화된 그 육신을 따라 사는 삶으로 달려가 버리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네 육신의 세상에 습관화된 그걸 따라서 살지 말고 이제는 예수 믿고 나서는 삶의 패턴이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다른데 습관화된 삶의 방식, 그 방식을 따라 살지 말아라.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뭡니까? 생명으로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계속해서 내 안에 생명으로 오신, 영생의 생명으로 오신, 그 생명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 오신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만이 우리를 가르쳐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여보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안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돼요. 우리의 인도자, 목자 되신 예수 안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돼. 그래서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그 예수, 내 안에 계신 주님의 그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돼. 그 진리의 말씀 안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생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생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을 날마다 먹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내가 눈으로 보고 읽은 말씀이 아니라 목사님을 통해서 선교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다시 어디로 들어가야 돼?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이 다시 씹어서 다시 나한테 먹여주는 그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내 영이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먹어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생명이에요. 우리의 거듭난 생명은 그 생명의 말씀을 먹고 자라게 돼 있어요. 육신은 이 들에서 나는 풀이나 곡식을 먹고 살지만은 내 영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분주한 마르다가 되지 말고 주의 생명의 말씀을 받아먹는 마리아가 되어야 돼. 주님이 찾아오셨으니까 주님을 위한다고 막 분주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는 마리아가 아니라, 마르다가 아니라 주님 앞에 딱 앉아서 주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받아먹는 마리아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꿈과 비전도 예수 안에서 받아야 돼요. 예수 안에서 생명의 말씀을 받아 먹지 못하는데 꿈과 비전과 세계 선교와 위대한 일 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모두 육신에게서 나오는 것들이 율법주의에 속지 말아야 돼요. 육신에게서 나오는 것들은 십자가의 원수, 하나님과의 원수된 것들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게 하시려고 때로는 우리를 고난의 풀무불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을 깨닫고 성령의 가르침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영생의 기업을 상속받을 바로 하나님의 후사로
영생을 삶을 살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고 내 안에 성령을 구하면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 말씀하고 가르친다고 성경은 누누이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안으로 들어가요? 우리를 예수 안으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누굴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육신된 나, 죄인된 나, 이 내 자, 십자가 이미 내가 죽었음을 고백하고 나를 내려놓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찾아야 돼요. 응? 그분이 성령이지만 우리는 부를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 주님, 하나님 그렇게 불러도 돼요. 그분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을 구해야 돼. 내가 죽고 나를 내려놓고 아까 동서남북에 어디로 갈까 지팡이를 던져서 자기 마음에 이미 정해놓고 그냥 던지고 자기 마음에 정한 사람이 정한 길이 나올 때까지 막 지팡이를 던지는 그 사람처럼 그렇게 자기 고집 안 버리고 자기 이 욕심을 안 버리고 자기가 이미 정해놓은 길을 안 버리고 자기를 안 내려놓고 성령님 구하면 성령님 안 나오셔요. 성령님 역사 안 하셔요. 내가 이미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본질적으로 타락한 죄인된 나는 이미 십자가에 달아 죽이셨잖아요. 그 생명으로 살지 말라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죽었음을 믿고 내 자신을 철저하게 내 모든 건 욕심, 내가 정한 것, 내 꿈, 내 기도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성령을 구하세요. 성령님 임재하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언약의 중보자로 내 안에 오셔서 약속을 이루실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성령을 구하고 찾으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잠잠히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설교든 읽었던 성경 말씀이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고 계속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보면 어떻습니까? 성령이 내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치는데 뭘 가르쳐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너를 사랑하시고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한테 말씀하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인도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음과 동시에 우리 마음에 뭐가 들어와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와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깨달아지면서 우리 안에 동시에 뭐가 들어와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와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면은 예수님과 내가 마음으로 딱 하나가 된 거예요. 그게 순식간에 하나가 돼. 그럼 하나가 되면 그때부터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머리와 몸의 관계예요. 이미 마음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이미 딱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하나가 됐습니다. 그때부터 누구가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나를 살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한테 머리 드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뭘로 말씀하실까요? 성경도 말씀하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아가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어떻게 네가 생각나고 네가 기도하고 너를 아프게 하는 그 사람 어떻게 사랑으로 그를 섬길까?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사랑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어떻게 그 사람한테 사랑을 부어줄 수 있을까? 사랑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가서 순종하면 어떻습니까? 예수의 성품으로 우리가 빚어지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레이스 0.5초의 그레이스 무브먼트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변화받고 나서 가서 사모님한테 고추를 이렇게 싸놨는데 막 그냥 고추 따라고 해서 옆에서 막 고추 따대 눈이 너무 매워가지고 고추 다 따니까 수고했단 말도 없이 또 설거지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막 설거지 했더니 설거지 이렇게 싸는 거 설거지 다 했더니 아니 설거지를 하면 깨끗이 하지 그 묻은 고춧가루 하나 때문에 또 막 뭐라고 짜증을 내더래요. 그래서
아니 눈이 맵도록 고추를 다 따주고 설거지를 해서 설거지했는데 그 설거지에 고춧가루 하나 묻었다고 그냥 막 타박을 하고 그래서 막 속에 막 부하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이렇게 이거에서 분노가 폭발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지하 기도실로 내려갔대. 지하 기도실로 내려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하면서 이 말씀의 원리를 쭉 복음의 원리를 생각하면서 쭉 했는데 0.5초 만에 그 분하고 억울하고 뭐 화를 낼 것 같은 마음이 싹 0.5초 만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것들이 0.5초 만에 이루어져 버리더래요. 그리고 주님의 마음이 싹 흘러 들어와 버리더래요. 그리고 분하고 억울하고 막 화가 나고 이것들이 눈 녹듯이 사라져 버리고 주님의 마음이 흘러 들어와 버리니까 그냥 사랑스럽고 긍휼히 여겨지고 그런 마음이 싹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0.5초 그레이스 무브먼트라는 그런 책을 쓰셨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그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밀어넣는 것, 이것을 복잡하게 길게 얘기했지만 이것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이것을 여러분이 경건 연습을 자꾸 하기 시작하면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건 순간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몇 초 만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순간적으로 들어갈 수 있고 이걸 자꾸 연습을 해야 돼. 그래서 네가 살려고 하지 말고 너를 자꾸 내려놓고 자꾸 네 안에 영으로 오신 그 성령을 의지하라. 예수가 인도자니까 예수 안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래서 그분이 너의 생각과 마음을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기록된 말씀, 들은 말씀,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하나님 너를 사랑하시는지 그걸 깨닫게 하시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라. 그분이 인도하신다. 다니엘 기도 2020년 다니엘 기도 어떤 선교사님 보니까 그분이 그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항상 신앙의 위기가 올 때는 항상 벼랑 끝에 섰대요. 벼랑 끝에. 물질이 막 부유해져가지고 풍요해져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막 그냥 물질 중심으로 나가니까 안 되겠다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벼랑 끝에서는 마지막 벼랑 끝에서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이 나를 안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채워주지 않으면 난 이대로 굶어 죽든지 하리라. 다 버리고 벼랑 끝에서는 훈련. 그게 뭐예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살겠다고 작정하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살려고 하는 이거 꽉 쥐고 있으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인도하실 수가 없어요. 놓아야 돼요. 놓아야 하나님이 인도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려고 우리를 딱 기다리는데 벼랑 끝에 달려서 계속 이거 붙잡고 있고 이거 놓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해달라고 그러면 하나님 인도할 수 없어요. 도와주세요. 벼랑 끝에 매달려가지고 대롱대롱 거리는데 하나님이 그거 놓아라. 내가 너를 받겠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한참 생각하더니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어요. 그러더래라. 내가 의지하고 내가 살려고 했던 건 놓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에로 이끄시려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 앞에 내가 죽고 내 안에 생명 되신 그 하나님 생명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로 살아감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생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에 살다가 그 영생의 나라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땅에서 네가 살지 말고 너를 철저히 내려놓고 너의 생명 대신 예수님이 네 안에 오셨으니까 그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 안으로 들어와라. 예수의 인도를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는 이 주님의 믿음의 원리를 내버리고 틈만 나면 기회만 있으면 내가 하려고 합니다. 내가 살려고 합니다.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 철저히 내가 죽고 예수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생명 안으로 들어가기를 힘쓰게 하옵소서. 이 믿음의 방법으로 살기를 원하고 작정하는, 그래서 경건의 피만한 연습을 하는 그러한 심령들 믿음과 하나님 그 결단속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셔서 기립하십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가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만져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려 주의 영광은 땅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천에게 온 세상 구주시로 내 사모하는 천에게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세원하게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지금도 내 안에 계시며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는 성령의 가르침과 교통하심이 오직 내가 죽고 예수로 살기를 원하는, 그래서 날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경건의 연습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